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이제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에 꿇어엎드려 자부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공노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드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드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무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요 아버지에게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과 경배를 들으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지난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익을 쫓아 살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어떤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시고 저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이때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정결케 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의 나침판임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온갖 거짓된 것을 다 파괴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헛되었던 이 세상, 짧고도 짧은 이 인생에 저희들 집착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속한 발의 영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픈 성도에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복의 자리로 변환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복되어서 우리와 모두 다 같이 아버지를 경배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습니다. 이 8월의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이며 이 기독교의 중심인 젊은 청년들 미래의 불확실로 인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이 불안하지 않도록 아버지 이들을 예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이 젊다 보니 겪을 수 있는 많은 실수나 잘못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도록 성령의 불칼에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에는 항상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미자의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라며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이방 나라에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늘 또 저희들 예배드리는 저희들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게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뱀과 같은 지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게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보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외로워도 아파요도 너는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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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성경에도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들은 본래 유대인들이 세속화, 다시 말해서 헬라화 되는 것을 반대했던 경건주의자들로서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고 우리와는 뭔가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외부로부터 이런 높은 칭송을 오래도록 받다 보니까 서서히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서도 잘 믿는 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아주 도덕적인 척, 이렇게 척하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체를 아시고는 속에는 썩은 시신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화려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관습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을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하고 했는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사실은 금식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썼느냐면 금식하는 것이 사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금식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날을 목요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내려온 날을 월요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한 주를 두고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두 번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장면 나오죠. 거기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외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속죄일, 불임절과 같은 1년에 특별히 5번의 특별 금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날이면 얼굴을 전혀 꾸미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이 지금 금식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비유가 뭐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비유입니다. 지금은 옷을 수선할 때 찢어진 곳에 천을 대서 입는 일들 거의 없었죠. 그만큼 우리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인데,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만 해도 너무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 찢어진 옷에 천을 덧대어 입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 헬라어로 아그나푸라고 합니다. 생배 조각은 뭘 말하느냐면 배를 그냥 처음 짜서 한 번도 세탁을 하지 않은 상태의 바로 천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생배 조각은 빨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심하게 수축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우리나라에 보면 실크 같은 거 물빨래 해버리면 확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근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덧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생배 조각이 수축이 되면서, 어차피 그 낡은 옷이죠. 찢어지기 좋은 옷인데 양쪽에서 확 당겨버리니까 그 옷이 그만 찢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덧대는 것은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땅은 아주 건조하고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포도는 영양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해서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포도를 먹이면 굉장히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금방 기력을 회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력이 너무 없을 때 병원에 가면 포도당 주사 놓지 않습니까? 포도당이라는 것이 포도에서 처음 추출했거든요. 건포도에서. 그래서 그 당을 포도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포도가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포도를 오래 보관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맛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도를 한 달씩 집에 두고 한번 먹어보십시오.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면 포도의 좋은 그 성분을 섭취하고 싶고 오래 보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담그게 되는데 포도주를 담궈 놓고 먹게 되면 그냥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걸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포도주는 어디다가 이렇게 넣어줍니까? 보통 유럽 같은 데는 나무통에다가 보통 넣어두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주로 양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양가죽 부대. 근데 이 양가죽 부대는 사용기간이 보통 5년이에요. 5년이 지나게 되면 부대가 서서히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자그마한 충격에도 그냥 부대가 뻥 하고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그 낡은 부대에다가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는 아주 발효가 막 시작이 되면서 막 가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팽창을 심하게 하는데 그걸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두게 되면 결국은 가죽 부대도 터져서 쓸 수가 없고 새 포도주도 결국 먹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새 포도주를 오래 보관하고 먹으려고 하면 결국은 새 부대에다가 넣고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복음은 새로운 의식 구조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낡은 그 의식 구조란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헌옷과 같은 그 낡은 의식 구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 낡은 의식 구조는 뭔가?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수행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겠다는 생각, 이게 바로 낡은 가죽 부대, 바로 헌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금식과 선행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그 당시에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야,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을 거야. 그렇다면 정말 금식과 선행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에요. 제가 학창시절에 한 번은 현미경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이렇게 만지게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아주 고배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배율이 있는 현미경이었거든요. 제가 장난 삼아서 손을 깨끗이 씻고 와서 제 손등에다가 이렇게 불을 비추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방금 손을 씻었는데도 어휴, 제 손등에 보니까 번들번들하는 각질이 보이더라고요. 바위만한 그냥 뗀지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내 손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사람이 보기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다 더러운 죄인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 제가 한 번씩 대학가를 한 번씩 이렇게 가보거든요. 가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뭐 서울대도 가봤고 여기 옆에 고려대도 가보고 여러 대학들을 제가 가봤어요. 근데 한 번씩 대학가에 가보면 이런 글씨가 건물에 써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말씀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 대학에서 이 글을 써놓았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써놓은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공부가 결국 너희들 성공하게 했고 결국은 너희들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 아마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을 알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전후 문맥 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의 종이고 아들을 알게 되면 아들이 너희에게 그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뭘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말씀 자체는 혁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우리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이 바로 바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그 행동이 짐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면 어떡해?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려서 내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게 되잖아요. 금식을 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억지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좀 착하게 살 때는 나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나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살면서 하루는 천국 같아, 하루는 지옥 같아.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새로운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자진해서 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전도하는 것 모든 게 다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봉사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도 봉사는 자발적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 쉬는 날이면 좀 화분에다가 물을 좀 주라고. 화분에다가 물을 이렇게 주면 물이 그냥 밑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쏘로록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저 어린 마음이 이런 생각했어요. 저 구멍 딱 막아버리면 물 한 번 주면 오래오래 갈 텐데. 근데 어떻게? 그 구멍 막아버리면 식물은 썩어요. 죽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죠. 하나는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 하나는 밑에 있는 사해 호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전부 다 얌이라고 그래요. 얌, 바다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참 신기한 게 큰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도 그걸 바다라 그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면 물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많은 물은 전부 다 바다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사실은 호수예요, 호수. 갈릴리는 사해에 비해서 작은 호수지만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 3분의 2 정도가 이 갈릴리를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해는 뭡니까? 이 사해는요, 죽음의 바다. 죽을 사자 사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 그렇다면 왜 갈릴리는 생명의 호수가 되고 사해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갈릴리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죠.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백두산, 그 헐몬에 있는, 거기 헐몬산에 있는 그 눈들이 다 녹아가지고 쪼르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갈릴리에 거기 얼마나 많은 무기질, 영양소,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쫙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쭉 밑으로 있는 사해바다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풍성한 거죠. 영양도 풍성하고. 그에 반해서 사해는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받아들이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거든요. 물이 다 정발이 되고 거기에 있는 약간의 염분기가 계속해서 남아가니까 지금도 사해는 점점 더 점점 더 농도가 짙어지고 있어요. 염도가.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결국 됐는데,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은 선행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뭐가 자꾸만 구하기만 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사해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감격해서 봉사하고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선행의 동기 자체가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맨날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자체가 갈릴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하는 사람은, 성도님들, 아니 누가 보고 안 보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나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맨날 행복해. 근데 사회받은 마음 가진 사람은 뭡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게 뭐냐? 율법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혼인집 손님들, 일반 손님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평행 어떤 성경 말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럴 때 보면 여기에 보면 손님들을 누구를 가리켰냐면 신랑의 부름을 받은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7일간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랑은 5명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결혼식에 있을 모든 잔치를 다 돕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오게 되면 월요일, 목요일 정기 금식은 이 사람들 제외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슬퍼하며 금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풍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이야. 그리고 내 제자들은 신랑의 손님 친구들이야. 그러므로 지금은 금식 안 해. 지금은 안 해. 그런데 어떻다? 그게 성경 말씀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뭡니까?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곧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복음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마지막 질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에 들이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제대로 알고 바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이게 구원의 필수 조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무리 우리의 이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구원을 쟁취하면 내 힘이 약해지면 난 버림당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아요.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은혜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8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손을 모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문을 여는 게 우리의 도덕적 삶에 있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낡은 가죽 부대처럼 하나님 우리가 낡은 헌옷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철저하게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의 이 방주에서 끊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잘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면류관 얻고 상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기가 참 어려운 시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가 소멸되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 자체를 주님 일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 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그 가족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님 큰 믿음들을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풍조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조 참 정성스럽게 드린 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 드린 분들, 주의 사역을 하나님이여 협력하는 마음에서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린 분들, 하나님 앞에 주정 예물을 드린 분들, 하나님의 예물들 다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형통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어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성도님들에게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아유, 코로나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교회 출석하셔서 또 예배하시고, 이렇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달여 동안 간증문 쓰기 대회를 했는데, 간증문을 써서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시상은 하지만, 이 간증문을 저희가 잘 편집을 해서 매주마다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께 저희가 문자로 보내면 딱 클릭을 하면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간증 시간이 막 8분, 6분 이 정도입니다. 길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 간증문 기대하십시오. 제가 화요일경에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증문 정성스럽게 써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린 강장환 장로님, 오유진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장환 장로님이신데, 제가 강 장로님 너무 글을 아름답게 은혜롭게 쓰셔서 나중에 좀 많이 쓰셔서 책 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글을 또 은혜롭게 잘 쓰시더라고요.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유진 집사님은 이번에 어머님이 암으로 투병하시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글로 잘 표현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머님도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앞으로 한번 서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뵈서 너무 반가워요. 할렐루야.